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며 경배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전광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공부와 성령과 성령 범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며 감사치 못하고 입술에 부정한 말을 내었고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의 거룩한 긍휼하심과 그 은총을 통해서 도말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거룩함을 회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병든 육체를 만져주실 때에 그 모든 육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를 다 이 시간도 들으시고 새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모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를 밝혀주는 등불일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의 권세가 이 땅을 덮어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구를 드립니다. 고뇌가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옵시고 병들어서 병상에 있는 아버지의 환우들에도 함께 하셔서 그곳에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어디서 예배하시더라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경험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버지 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이웃에 있는 미국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그 위트가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교회 성도들은 다 거북이 신자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북이 신자라 그러면 거북이처럼 느리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북이처럼 성도들이 느릿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12일을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개는 고양이 같은 개나 고양이는 20일 동안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산다는 겁니다. 뱀은 8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고 또 어떤 곤충들은 12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사는 그런 곤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보실 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그 목사님은 거북이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뭐 100번 1000번 말해도 지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은 말씀 없이도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철역에 가까우면 역세권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스타벅스에 가까우면 스세권이라, 맥도날드에 가까우면 맥세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하세권이라, 성경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성세권이라, 늘 그 성경과 함께 걸어가는, 성경이 늘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이런 삶이 바로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가?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씨앗은 썩어버릴 씨앗도 있는가 하면은 썩지 아니하는 씨앗, 살아있고 항상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생명을 낳게 하는 이런 씨앗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암탉이 알을 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마에게 졸랐습니다. 엄마, 시장 가면은 계란 좀 사다 주세요. 그랬을 때 그 계란을 사다 주셔서 거기다가 제 이름을 써가지고 품고 있는 그 암탉 밑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지금 거기서 새롭게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시간에 저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알을 깨뜨리고 생명의 병아리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했는데, 이게 날짜가 지났는데도 다른 알들은 지금 병아리가 알을 깨고 다 나왔는데 제가 제 이름을 써는 몇 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또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제가 암탉 밑에 놓은 저 알들은 병아리가 나오지 않고 저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번 깨보자. 깨보니까는 완전히 골아버렸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제게 들려준 말씀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단다. 시장에서 사온 것은 이 무정란, 그것이 유정란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고 사온 것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골아버린단다. 이런 그 말씀을 들려준 것이 이 말씀을 설교로 작성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만약에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정란과 같고 죽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중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게 되어지고 중생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금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 것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이런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은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할 때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은 큰 사자나 작은 사자나 먹거리를 보면서 그 먹거리를 먹으려고 으르렁거린다. 으르렁거린다. 이 단어가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하가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 하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 어느 날 집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됐는데 정원에서 개가 자기 집에 개가 뭔가를 열심히 지금 빨고 있어. 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그 개에게 준 이 갈비야, 갈비, 통갈비를 계속해서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계속해서 한참을 지켜봐도 계속해서 그 통갈비를 지금 살점 하나도 없는 뼈 안이니까 그 뼈를 빨고 있어. 그것이 하얘지도록 막 빠는 거예요. 며칠을 지켜봤는데 나중에는 또 하얗게 됐는데도 또 빨고 있어.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저 모습과 같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큰 그 말씀의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고 들어넣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 31장 4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어. 큰 사자가 작은 사자가 먹거리를 지금 잡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먹으려고 으르렁거려 하면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무슨 통독하면서 몇 번 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지금 들려주시는가,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데 교부들의 초대 교부들의
경건 생활에 보면은 거룩한 독서라는 게 있어요. 렉시오 디비오라 그래서 거룩한 독서. 이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이 거룩한 독서,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나가는 이것이 바로 교부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읽었던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지금 얻은 다음에 그것을 서로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이런 그 우리의 마음, 그것을 취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말씀을 지금 대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나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해요. 적용할 때는 가장 적용이 잘 될 때는 언제냐면 내가 평안할 때는 적용이 잘 안 돼요. 역경이 있어요. 우리가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은 여러분, 새는 맞바람을 지금 맞으면서 날아가요.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을 헤치면서 새가 날아간다. 맞바람이 불 때에 양력이 생깁니다. 양력. 새가 떠요. 양력이 생겨서 날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보면 평안할 때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런 간증들보다도 역경이 왔을 때, 이런 노아를 보세요. 노아 시대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의인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인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이제는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 왜? 한인들이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언론에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두 달 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친구의 딸이 UCLA 캘리포니아 그곳에 유학을 간 있었는데 총에 맞아 죽었어. 노아 시대가 그런 세상이에요. 난 사람 죽이는 것은 눈 하나 깜박 안 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방주를 산에다 짓는 노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저 미쳤다, 정신 나갔다, 돌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시작됐을 때, 시작되기 전에 동물들을 다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걸 묵상하다가 곤충도 들어가고 땅에 있는 거 다 들어가잖아요. 제일 느린 게임은 뭐 같아요? 달팽이. 달팽이는 1시간에 15cm 가는 거예요. 15cm.
달팽이 거기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걸 묵상하니까 얼마나 야 달팽이 혼났겠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명령이 내려져 다 들어가요. 암수 한 쌍씩 또는 7쌍씩 들어가라. 달팽이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데 순종에 들어가요. 그런 역풍 앞에서 홍수가 지금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역풍 앞에서 말씀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이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 모세에도 보세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백성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죽이려고 하느냐?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어디로 가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까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물러가게 하시면서 바다 두 쪽을 쫙 내시고 바다에 길을 냈어요. 그 역풍이 있을 때 새가 그 역풍을 지금 맞으면서 양력을 가지고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역풍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면서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도 이제 산에 올라서 죽고 난 이후에 자기 보고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와보니까 요단강이 가로막히, 요단강이 지금 봄남할 때니까 물이 확 지금 흐르고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건져야 돼요? 그런 역풍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앞서게 해라. 순종한다.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이 딱 들어가니까 강물이 쫙 갈라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적용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다윗은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지금 빼앗기는 반란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아들이 찬탈한 것. 피난길에 오르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뭐예요?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질병의 역풍 앞에서 아무리 의사에게 찾아가서 배워도 낫지를 않잖아요. 돈은 다 떨어졌잖아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질병의 역풍 앞에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요. 그 옷을 만지니까 낫게 되더라고요. 흐르던 것이 멈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자에게 그 역풍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라파의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찾아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 때문에 역풍을 맞아가지고 하나님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때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이런 부모들도 자녀에게 생명을 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양육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우리를 말씀으로 이 땅에 중생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보내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어떤 분에게 하루는 그 말씀을 제가 빠뜨렸어요. 다른 교인이고 미국에 있는 교인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안 주십니까? 저는 그것이 나의 영의 양식인데 밥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안 보냈어요. 깜짝 놀라서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영의 양식으로 하루 안 보냈더니 바로 전화 와서 빨리 달라. 그 말씀을 또 어떤 분은 오랜 기간 동안 장염이 와가지고 계속 설사하고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걸 말씀을 필사하게 제가 보내준 말씀을 필사하게 그대로 적는 거예요. 어느 날 멈춰버렸어요. 그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한글도 적고 영어도 적고 이렇게 적어나간다. 계속 그 말씀을 적어나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20번, 30번 계속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시험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이 시험을 막아줍니다. 말씀을 암송하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감정들을 제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 우리가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1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능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 만남 날 잠겼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한복에 보는 대신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봉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여러 가지 소원의 물로 주께 봉헌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상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의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